이스라엘 남북을 통틀어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39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전 국가적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앞장섰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그가 여러 차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마는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서 이렇게 참 규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소속되어 있는 열왕기상 21장 전반 부분에 보면 거기에다가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무력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죽이고 빼앗는 그런 악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아합을 우리의 한 표본으로 삼고, 우리에게는 이런 아합과 같은 죄가 없는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합의 죄는 첫 번째로 그는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통치 기간 내내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아합에 대해 엘리야는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한마디로 아합 이전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악을 행한 왕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죠.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죄에게 자기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죄에 팔았어요.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내 이세벨까지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아합은 통치 기간 내내에 계속해서 죄를 계속 이제 짓는 거죠. 아합의 죄는 누적된 죄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죄를 다시 이제 쌓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아합처럼 죄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로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목격을 하죠.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큰 비가 이제 내리는 것을 친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누적이 되고 누적된 죄로 말미암아
이 아합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이런 일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죄, 상습적인 죄,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이제 죄를 그 위에다가 또 이제 습관적으로 짓는 거죠. 권력형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아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한 겁니다. 마치 아합 왕이 명령을 내린 것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깡패들과 국민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전부 아합 왕이 명령한 걸로 이렇게 알게 안 되겠습니까? 왕이 우리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장로들도 그 시키는 대로, 백성들도 시키는 대로. 그래서 장로들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나봇을 세우고, 그 다음에 깡패 2명이 나와가지고 위정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나봇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권력형 범죄가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음모의 죄죠. 자기는 뒤로 숨고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이세벨 가만히 보세요.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철저히 뒤로 숨고 장로들과 귀족들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죄를 지은 것처럼 꾸미고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도 저주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봇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그래서 결국 끌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한 거죠. 이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배후에 다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거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런 이세벨, 지금까지 계속 죄를 누적시켜 왔다가 거기에 나봇을 죽이고 빼앗는 죄를 더 거기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죄를 짓도록 하는, 참 이런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왕과 왕으로서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앞장서 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이런 악을 행한 거예요. 이런 악과 이세벨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때 어떻게 하나님 저런 아합을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이런 영적 우울증에 빠지기도 안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도저히 이 아합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면서 속으로 룰루랄라 캐제를 부르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저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가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나 그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가의 범죄의 스모킹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 왕가의 스모킹건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 시행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아합이 절대로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어찌 보면 이 엘리야는 아합의 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계속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백성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큰 비를 내렸으니까 어찌 보면 은인인데 오히려 대적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자기에게 전해준다고 그 말씀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이제 이 평소에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정을 내면서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는데요. 네가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영상 안 나옵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가문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여기 보면 썰어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아합 가문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합 왕가에 속한 남자는 자유인이나 종된 자나 전부 다 멸절시키겠다. 아합 왕가를 그 이전 여로보암 왕가처럼 그리고 바하사 왕가처럼 다 멸해버리겠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그러면서 옆에서 충동해가 죄를 짓게 한 그 이세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성읍 중에서 죽어가지고 개들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오늘 21장 이후에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제 다 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 같은 경우에는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와가지고 다 핥아댔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이제 아람의 왕이 돼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왕궁 창문에 있던 이 이세벨을 근대시대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막 떨어뜨리게 하죠. 그래가지고 두골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살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테 왜 저런 아합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아합 왕가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공의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27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합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먼저 지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지적으로는 엘리야가 지적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동의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겉으로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정말 의지적으로 자기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봇 가문들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나봇에게 이렇게 음모를 해가지고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신을 충동질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한 그 이세벨에 대해서는 왕으로서 폐위를 시키고 질책을 해야 안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척결을 해야 되거든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됩니다. 진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태도만, 표정만, 그 모습만 회개하는 척했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우니까 그 형벌을 좀 안 받기 위해서, 덜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겉으로만 비상적으로 그런 회개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이런 회개를 이제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이 비록 피상적인 외형적인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회개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의 심판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후손 시대에 그 벌을 내리도록,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집행유예죠. 집행유예.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기회를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참 이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비상적인 외형적인 해결라도 할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세벨 같은 경우는 끝까지 회개한 모습이 없잖아요. 아합처럼.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그대로 이제 시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이세벨을 보면서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을 때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해야 하고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이죠. 올해 우리 표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 14절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까? 네.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멸하셔야 하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완벽하게 실현하셨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악과 이 세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훈으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매 순간 어렵게 되어가는 이 승화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압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삭고 있는 누적되는 죄가 없는지, 지금도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짓고 있는 죄는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무엇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그리고 음모가 뭡니까? 음모,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알아보도 뭐 안 하고 사실인 것처럼 누구누구에 대하여 이렇다 하더라, 전부 음모, 거짓말 아닙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음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어렵게 살 때, 나봇이 잘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상 대도를 물려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판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이제 금하신 거니까. 아무리 왕이 자기에게 좋은 땅 주겠다, 이제 돈 많이 주겠다 이래도 이제 안 팔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천국으로 불러가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봇같이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조금 잘못하면 헐떡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합의 죄,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연약해서 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8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늘 기쁘게 해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누룩된 죄가 없는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없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무엇을 동원하여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모함의 죄는 없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장